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바로 그때 우리에게 강력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순간 온 우주의 창조주와 당신의 마음이 하나로 정렬될 수 있는 신성한 창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명료함과 집중력, 그리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초대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이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루를 서둘러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의 행위이며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 맞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찾아올 소음과 방해로부터 아직 자유로운 이 이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사탄은 이 신성한 시간의 힘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당신에게서 훔쳐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바쁘다는 거짓말, 긴급하다는 속삭임, 피곤하다는 유혹으로 당신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항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할 때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주목하십시오. 말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대하는 자세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공급하시며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당신은 그분의 지혜와 힘, 그리고 평강으로 당신을 채워주시도록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연결의 깊이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단순하지만 진실된 고백에서 나옵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소서.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 고백은 하늘을 움직이는 무게를 지닙니다. 기도는 또한 권위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분이 이미 하신 약속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당신의 하루를 향해 성경 구절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하늘의 계획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이며 나는 그 진리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호한 기도는 모호한 결과를 낳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행동하려는 의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공급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공급자이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보호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가정을 위해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요청의 크기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축복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에는 심오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매 순간 스며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그분께 맡길 때 당신은 그분의 길이 더 높고 그분의 생각이 더 크며 그분의 목적이 당신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매일 아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당신이 부족한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어제 당신을 지탱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매일 아침 새로운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십시오. 폐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에 감사하십시오. 기도의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종종 부드러운 속삭임이나 당신의 영 안에서의 깨달음 또는 마음에 깊이 울리는 성경 구절로 다가옵니다. 잠잠히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분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거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거나 혹은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겸손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그 본질을 하루 종일 지니고 다니십시오.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시오. 불확실성에 맞설 때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당신보다 앞서가며 거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펴게 하십시오. 아침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하루 종일 이어지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하루가 펼쳐지면서 당신이 시작했던 기도는 당신의 다이 됩니다. 당신이 인생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당신의 영을 진정시키며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참여하는 모든 대화,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그 소중한 아침 시간에 당신의 삶으로 초대한 지혜와 은혜를 통해 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당신보다 앞서가시고 당신의 변호자로서 곁에 서시며 힘의 원천으로서 당신 안에 머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준비의 행위이며 당신이 그분의 뜻 안에서 걷도록 당신을 정렬시키는 영적인 조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은 항상 물질적인 이득이나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완전하고 항상 충분하며 항상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 기도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한 단어들이 당신의 행동, 태도,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했던 선언들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과 일치시켜 하루 종일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또한 기대하는 영을 길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좋은 하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가 당신을 따를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는 교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의 찬 신뢰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선언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당신이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두려움이나 좌절로 반응하는 대신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게 됩니다.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이며 모든 지연은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준비이며 모든 어려움은 그분의 은혜가 족함을 경험할 기회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 길러집니다. 아침 기도에서 당신은 인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그분의 인도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생각의 명료함일 수도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열리는 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닫힌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당신의 필요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길이 당신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당신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라도 말입니다. 기도는 또한 당신에게 영적인 갑옷을 입혀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원수의 계략에 맞서 굳건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갑옷에는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 갑옷을 입고 닥쳐올 전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굳건히 설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세상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압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초점을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루를 기도에 닻을 내렸을 때 당신은 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침 시간에 저장해둔 평화, 힘, 지혜의 저수지에서 힘을 길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다르게 마주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으로 그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하도록, 어떤 상황을 위해 잠시 멈추어 기도하도록,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구는 당신의 아침 기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열린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깊게 합니다. 아침에 당신이 기도했던 축복들이 항상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축복이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발전시키는 인내심, 시련을 통해 정제되는 인격,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자라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썩거나 녹슬지 않는 보물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분을 먼저 구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하루의 사건들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부인할 수 없이 역사했던 순간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의 해결책일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의 격려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혼돈 속에서의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며 그분이 당신의 아침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길러줍니다. 감사는 차례로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순환고리가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찾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탱하고 들어올리며 변화시키는 은혜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되돌아보면 기도에 보낸 시간이 그날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까지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도전들은 성장의 기회였고 지연은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였으며 축복은 당신이 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에 이끌려 그 순환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리듬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와 그 너머를 지탱하는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침으로 초대할 때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의식적으로 맡기기로 선택할 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해나 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한때 불안과 좌절 속에서 짊어졌던 짐들은 이제 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기대어 그분이 당신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하루로 초대할 때 당신은 그분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서 삶의 복잡함을 헤쳐나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크든 작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됩니다. 당신은 신성한 지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했던 혼란은 사라지고 명료함과 분별력으로 대체됩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주님에 의해 인도되며 각 결정은 그분의 방향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인도하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옵니다. 그분은 침묵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당신은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는 기도의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그분의 부드러운 인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평화의 느낌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으며 무언가가 옳거나 그르다는 깊은 알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며 당신이 그분을 더 많이 찾을수록 더 명확하고 쉽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아침 기도는 또한 당신의 영혼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인생은 지치게 할 수 있으며 책임감의 무게는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영안에서 초자연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힘으로 채우시고 당신은 보통 당신을 고갈시켰을 도전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힘은 단지 육체적인 에너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영적 인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서적으로 지치게 하거나 영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려운 관계, 무거운 책임 또는 계속되는 투쟁이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에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아침으로 초대할 때 그분은 당신의 힘이 되는 그분의 기쁨으로 당신을 채우십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당신은 당신의 인격에서 아침 기도의 열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즉각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말,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당신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때 좌절의 순간에 찾기 어려웠던 인내는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내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을 피했던 평화는 이제 당신의 영혼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지식 속에서 걷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침 기도는 당신의 내면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하루로 초대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더 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며 그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에도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이 연민과 이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도 돌파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을 때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당신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딱 맞는 시간에 건네는 격려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초대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순종, 믿음, 그리고 신뢰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인도와 힘을 구할 때 당신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도록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매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상호작용에서 그분의 사랑, 은혜, 평강을 반영할 기회가 됩니다. 삶의 도전들은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하루의 중심으로 삼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그분의 빛의 그릇이 되어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를 당신의 아침으로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목적과 평화, 그리고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